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찾으셨으면 낭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함께 낭독한 말씀 가지고 영광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시는 다윗이 창조의 신비와 인간의 영광을 노래한 시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된 창조기사의 메아린 듯한 내용 때문에 창조시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찬양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주제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1절과 9절은 동일한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5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시를 써내려가는 다윗의 생각과 시선은 1절과 2절은 하나님에게서 3절 피조물로 이어지고 4절과 5절 다시 인간으로 이어졌다가 6절에서 8절 다시 피조물로 그리고 9절 다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어요. 다윗은 이 찬송시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와 봉헌, 말씀, 이 모든 것이 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고도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원형이 되는 것이 나는 무엇이다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른 어떤 시대, 어떤 민족도 자신들의 신을 부를 때 이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자신의 신을 여호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참된 신신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칭호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변론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아브라함이 나시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있었느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 사용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알아듣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돌로 치려고 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호칭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된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온 땅이 아름답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위엄이 넘친다, 크다, 장엄하다, 뛰어나다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은 단순히 예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두렵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위 사방의 자연을 보고서 그 자연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장관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자연을 맛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렇게 물건을 볼 때 그 물건이 너무나 잘 만들어졌으면 어쩌면 이렇게 물건이 잘 만들어졌을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돌볼 때는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삶,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차기 왕으로 세울 가문을 사울의 집안이 아닌 이새의 집안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차기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가 기름 부음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모두 집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예였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도 자기 아들 8명 중에서 첫째에서 7째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막내 다윗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목동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깊은 감동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구아수나 나이아가라 같은 거대한 폭포가 있거나 만리장성이나 그랜드 캐년 같은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여지는 대로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는 만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 속에서 다윗에게 보여졌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놀라움을 온 땅에 또한 온 땅에 가득히 펼쳐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조물들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개역성경에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을 가득 덮고 있다는 걸 나타냈습니다. 어떤 만들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만든 존재의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든 것이 곧 만든 자는 아닙니다. 그의 특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만물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소년이나 어린아이 또는 아이 같은 사람과 젖먹이 젖되지 않은 아교 같은 사람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대적과 어린아이들을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대적과 어린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대적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야고보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냐?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루시퍼예요. 천사장이었어요. 그는 공중으로 쫓겨남을 받았어요. 어린아이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겸손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수와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존재자들입니다. 이 권능은 창조 때부터 보여졌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창조주의 이름을 부인하고 교만으로 잘난 체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의 말씀 1장에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존귀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작고 어리석은 것들로 크고 강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능력을 드러내는 강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편 이 구절은 예수님에 의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송에 적용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아이들을 옹호하셨어요. 주석자들 중에는 이 절을 시편 전체에 대한 해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찮은 존재인 사람이 곧 창조 사역의 어린아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무가치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훨씬 능가하는 존엄성과 영예를 부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져라, 어린아이와 같이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아주 어릴 때에도 악함이 있고 이기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능력, 재능 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에게는 농사를 지을 능력도 없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도 없고 직장생활로 돈을 벌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데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2절의 말씀이 다윗에게 온전히 적용되었을 때 가운데 하나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인과 소년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거의 3m에 가깝대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이 당시 평균 신장으로 하면 절반 남짓 정도로 되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골리앗은요 완전 무장을 했어요.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장군도 골리앗 앞에 가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적들의 칼이나 창, 활의 공격을 전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방패를 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 5개. 그게 전부였어요. 그 골리앗이 뭐라고 말해? 야,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골리앗은요 싸움에 관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챔피언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에 관해서는 이 짐승과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잠잠케 하셨어요. 다윗의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을 아주 좀 맞게 해서 쓰러지게 만들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다윗은 하나의 물맷돌은요 도구에 다윗 불과한 거예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으로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린다고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 시절을 회상하는 듯합니다. 다윗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많은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별들을 볼 수 있고 새로운 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인간이 달에도 가고 우주에 탐사선도 보내지만 그 모든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내린 결론은 우주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만큼 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와 우주의 거리를 천왕성, 해왕성 할 때 광년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우주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이 위대한 것은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 놀랍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별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2장에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고대 사람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을 찾아보려곤 했습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면 누군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지 못했던 새별이 나타나면 어디엔가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별들을 보고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이제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은 나에 비해 너무나 큰 존재이고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하찮게 느끼지. 큰 산과 넓은 바다에 가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은 참 약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욥기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들의 숫자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작은 존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 우리는 빠진 머리카락,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은 셀 수 있어도 우리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은 다 셀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지 가장자리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 지구의 다른 별에도 생명이 존재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곳에 가서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주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구에 있다는 것.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마다 4절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박상근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박상근을 생각하시며 박상근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박상근을 돌보시나이까. 저희가 신혼 때에 아침에 이제
되지 않은 직장에 출근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울었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은혜가 있을 때 그 말씀 한 절이 우리의 생활이 이렇구나 그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시편 말씀 읽는 중에 이 말씀에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 둘이 울고 아침밥을 먹고 내일날은 출근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하고도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초라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반대로 가장 작고 형편없는 자신을 깨닫는 순간 가장 크고도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구절은 과거 개혁성경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여기 사용된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는 달리 하나님이 아닌 존재, 천사나 거짓 신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어요. 초월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초월적이고 영적인 존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표현이, 그것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짐승보다 조금 낮게 하시고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귀한 존재로 세웠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만물에 대한 인간의 이치와 임무를 규정하는 구절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의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말은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자로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신 인간에게 그 지배권의 일부를 할당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듯이 인간은 만물의 지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야 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인간이 그저 진화의 산물이라면 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무한이라는 숫자에서 1을 빼든 1억을 빼든 억의 억만 배를 빼든 무한은 그대로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숫자를 뺐다가 유한이 되면 그것은 무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무한 리필하는 집 있잖아요. 그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잖아요. 그게 무한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치를 최상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꾸중하면 반발하며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하잖아요. 누가 날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속이 상하는 말. 그때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 너같이 말 안 듣고 너같이 엉뚱한 짓 하며 응? 공부 안 해도 기른다. 이웃집 아이면 절대 안 키운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의 모습 속에는 부모의 형상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유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우리를 자연을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과 유사한 표현. 왕에게는 백성이 종속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통치권하에 만물을 종속시킨 것.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의 지배권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이 오염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 근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자연이 자연이 되도록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받는 어려움은 우리가 뿌린 씨앗이, 우리의 선조들이 뿌린 씨앗이,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뿌린 씨앗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지배권은 회복됩니다. 7절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모든 우양은 본래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는 수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므로 모든 종류의 가축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짐승은 분명히 집안에 있는 가축뿐 아니라 들짐승까지도 인간의 지배권 하에 있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타락의 결과로 짐승들의 반역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 시대의 짐승들은 완전히 인간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 외에 모든 생물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이 인간들의 지배하에 있게 된 만큼 인간의 영광은 왕적인 영광입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1절의 반복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감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에 감탄을 해서 오늘 시편 전체가 감탄문처럼 여겨집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시편의 고백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아봐 주십니까? 라고 삶과 신앙으로 시편을 쓰는 시인으로 사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